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일곱 집사, 그 유명한 일곱 집사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그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 신약교회의 공식적인 첫 번째 순교자,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7장의 순교는 8장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외부로,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해라, 이제 복음을 전해라 그러셨잖아요. 이 순서를 따라 지금까지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던 복음이, 말씀이, 이게 이제 7장의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그 시작으로 해서 8장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안 좋은 일이죠. 어찌 보면 슬픈 일이고 정말 이건 비극적인 일이죠. 순교하셨잖아요. 그러나 순교자의 피가 교회를 성장시킨다고 이제 그런 유명한 말이 있듯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7장은 분기점이에요. 네, 분기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7장 전에 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됐는지 오늘 본문의 6장에 이제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 왜 잡히시게 됐고 그 이제 전후 이제 사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건인데 짧죠. 8절에서 15절.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당연히 이제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보잖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이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서 이제 죽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결국 같은 헬라파, 예수님을 믿는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 집사님을 예수님을 안 믿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정말 잘 믿고 싶었고 어찌 보면 율법에 정말 자기의 삶을 이렇게 바친 분들. 그런데 그러면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대적한 건 아니잖아요. 일부러 진리를 거역하고 일부러 하나님을 거역하고 일부러 죄를 짓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몰랐다 할지라도 죄는 죄거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일부러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의 말이 이제 14절에 나와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구례를 고치겠다고 스데반 저 인간이 그렇게 말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해서 죽인 이 말은, 14절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틀린 말이 아닌데 틀린 이유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맞는 말인데 어떤 뭐 공동체나 어떤 뭐 기업이나 국가나 뭐 이렇게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진핑이나 전부 맞는 말이에요. 심지어 이단들도 맞는 말을 하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틀린 말이 아닌데 틀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숙제예요. 분명히 틀린 말이 아닌데 틀린 이유.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틀린 이유. 도대체 왜 그러냐. 오늘 그거를 좀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나 큰 주제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주제고 여전히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난리들이에요. 사실은 내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고 온 세상이, 역사가 사실은 역사 자체가 이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이제 큰 화두인데 이거를 좀 우리 짧은 시간 안에 그러나 좀 이렇게 한번 같이 좀 풀어보죠. 나눠보죠.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들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아서 은혜와 권능이 성령의 큰 기적과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이제 그런 입장이 하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나타났다. 근데 사실 저는 이미 그 전에 나타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미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떤 이제 성령의 역사들이 왜냐하면 그 마가 다락방에서 2장에서 이제 성령 이제 충만 세례 받으실 때 같이 계셨겠죠. 그래서 이제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9절 그래서 이른바 자유민들 자유민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자유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586년에 공식적으로 한 번 망하고 BC 63년경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또 망한 거예요. 그냥 쉽게 두 번 망했어요. 근데 그 망할 때 BC 63년경에 망할 때 그때 사람들이 외국으로 노예로 잡혀가고 로마가 이렇게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가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586년경에 구약에서 망할 때도 노예로 잡혀가고 흩어졌고 이것도 디스포라예요. 예. 근데 그때도 흩어졌지만 BC 63년경에 또 나라가 두 번째로 망하면서 또 이렇게 흩어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 이제 이게 뭐 몇십 년이 훨씬 지난 거죠. 벌써 이제 이게 AD 뭐 30년, 40년 경이니까 그러면 벌써 한 100년 경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외국에 갔다가 자유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기 그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온 세상이 흩어졌을 때 미국에 뭐 살던 교포들 그래서 2세, 3세, 4세가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말 못하고 안녕하세요 뭐 이러잖아요. 영어가 더 편하고 그거를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랑 예수님을 믿은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파가 아니라 그래서 구레네, 알렉산드라인, 뭐 길리기, 아시아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숫자가 꽤 많으니까 자기들만의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한 400개, 500개 그 예루살렘에 회당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회당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뭐 은혜와 뭐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회당에 찾아가서 어쩌면 이제 논쟁을 전도를 한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의 회당에서 이제 그 헬라파 예수님을 믿지 않던 헬라파 유대인들이랑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능히 당하지 못하여.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각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면 이 전도법을 그대로 이렇게 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세요. 이제 그 저기 그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시면서 회당을 찾아가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대적인 지혜예요, 지혜. 그 시대가 그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법. 우리 시대는 또 우리 시대의 전도법이 있겠죠.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말싸움이 이제 벌어졌는데 논쟁을 했는데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제 제가 늘 그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멀쩡하게 이렇게 회당에서 이렇게 이분들이 뭐 이제 그 유대교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회당을 만들고 유대교 신앙을 지킬 정도면 뭐 믿음들이 좋은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어떤 뭐 생소한 그 사람이 오더니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뭐 더군다나 막 기적이 벌어지고
또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제 했겠죠, 당연히.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근데 틀린 말이 아닌데 틀린 말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반응의 문제, 여기서 이제 반응의 문제가 등장해요. 뭐냐면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이분들에게 예수님 정말 진리를 전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듣고 처음엔 충격을 받았겠죠. 근데 그런가? 진짜 그런가? 제가 모르는 건 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들었을 때 반응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런가 하고 확인해 봐야 돼요. 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확인해 보신 거예요. 상고했다는 말이 확인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아 분들은 똑같이 진리를 전함을 받았을 때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됐고,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교 사람들이죠. 분노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아니라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모르는 건 죄가 아니죠.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전함을 받았을 때 모르는 건 죄가 아닌데 자존심을 세운 거예요. 네. 이게 닫힌 마음, 열린 마음이 아니라 듣고 나서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그러한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 알았나? 그 들어보고 결국에는 성경이니까, 결국에는 진리니까, 그러네? 그러면 회개하면 되고 바꾸면 되고 고치면 돼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그 순간에 마음을 닫아요. 그리고 자존심을 세워요.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감은 좋은 거잖아요.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을 세워요. 이것 봐라.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오히려 굳고 악하고 딱딱한 마음이요. 열린 마음이 아니라 닫힌 마음이요. 그래서 분노해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닌데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들었을 때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보세요. 들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마음은 딱딱해요. 들으려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저거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저거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진리를 확인할 생각이 없이 열린 마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악한 마음으로 그럼 내가 저거를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치우지? 어떻게 내가 이기지?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듣기 시작해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은 게 뭐냐면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아닙니다. 그게 바로 7장의 스데반 그 집사님의 설교예요. 이게 모독한 게 아니라 성경을 풀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잘 들어보면 어떻게 감히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독을 당했다고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 자존심인 게요, 본인이 모독을 당했다고 느낀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사람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악합니다. 약하고 악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말을 뒤집으면 정말 위대한 분들은 본인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진리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순종하고 고쳐요.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틀렸나? 내가 틀렸구나.
그럼 내가 고쳐야겠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대통령도 못하고 위대한 학자들도 못하고 정치가들도 못하고 예술가들도 못하고 아무튼 일반 사람부터 이게요 결국 잘 보면 자존심 싸움으로 갑니다. 그게 나중에 이렇게 뭐 선거 때 보면은 뭐 완전히 뭐 이렇게 뭐 개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요 진리나 사실은 어디 가버리고 개인들끼리 싸울 때도 그래요. 결국 이게 자존심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진리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실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람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로 가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겨 먹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게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딱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모세 하나님을 모독했다. 사실은 자기들이 모독을 당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12절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그래서 악한 거예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알면 되고 고치면 돼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만 회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사실 앞에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단지 전해주신 거잖아요. 사람이랑 싸우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분은 단지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사실 앞에 내가 이렇게 비추어 보고 이거 내가 틀렸구나.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 고치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정말 대통령부터 저기 어디 유치원 어린아이까지 사람들은 전부 자존심으로 갚버려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데 마귀가 이거 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무튼 보세요.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닌데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다 맞는 말만 해요. 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제 뭐라고 이제 고소를 했냐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않는도다. 언뜻 들으면 맞아요. 그러면서 14절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왜 이곳과 이 거룩한 곳이라 하면 아마도 이제 성전에 모여서 재판을 한 것 같아요. 공회가 사실 그 사내들인 공회는 그게 이제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최종 이스라엘은 3심제였어요. 지방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 우리도 이제 그 우리나라도 3심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그 성전에 올라가면 그 고등법원이 있어요. 근데 그 고등법원을 지나서 70인의 그 사내들인 그 공회원이 전부 다 모이니까 그게 대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공회 이제 그 고발했다는 게 그야말로 난리가 나서 이게 이제 대법원이 열린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이 거룩한 곳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그러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보세요. 이게요, 왜 틀린 말이 아닌데 틀리냐면, 앞뒤를 잘라 먹은 거예요. 앞뒤가 없어요. 딱 그 말만 가져다가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없을 때는 위험해집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해졌을 때 앞뒤가 없이 딱 그 말만 들려와요. 그 말만 들려요. 그래서 오해하고, 우리가 아무튼 서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게 앞뒤를 듣고 앞뒤를 알아야 돼요. 스테반 집사님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을 모독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공경하시는 분인데 이 성전을 헐어라. 사실은 근데 이 말이 맞기는 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도 죽였고 스테반 집사님도 죽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제 이거를 시간이 좀 지나서 어제 좀 빨리 하시죠. 이게요, 이제 앞뒤, 요걸 이제 문맥이라고 해요. 앞뒤,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있는 앞이 있고 그 말이 있는 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보.
이거는 나쁜 뜻이잖아요. 바보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앞뒤에 따라서 이 바보라는 말이 바뀌어요. 단어가 무슨 말이냐? 앞뒤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문맥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두 분이 연애를 합니다. 이제 연애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바닷가에서 뭐 나 잡아봐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 앞뒤는 사랑하는 그 분위기, 사랑하는 시간. 근데 그때 아이 바보야 나도 못 잡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보야 나 잡아봐라. 그럼 이 바보라는 뜻은 좋은 뜻으로 썼을까요? 나쁜 뜻으로 썼을까요? 그 앞뒤를 보면 이거는 좋은 말이에요. 사랑의 언어고 좋아한다는 뜻이고 정말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보야 나 잡아봐라.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바보라는 똑같은 단어. 근데 그게 앞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두 분이 그럼 이제 그 연인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바보야. 그러는 거예요. 싸운다. 싸울 때 앞뒤가 뭐냐면 싸우는 상황이에요. 문맥, 그 상황. 그럼 이 바보라는 단어는 욕입니다. 이거는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없을 때 위험해지는 거예요. 항상 진리는 앞뒤를 이해했을 때 그 말이 다가와요. 깨닫게 돼요. 마귀는 못된 인간들은 앞뒤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사기꾼들이 들어보면 항상 옳은 말만 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누가 틀린 말을 해요. 예. 모든 사람들은 사기꾼부터 시작해서 뭐 정치가들 뭐 대표적으로 아무튼 뭐 언론들 뭐 아무튼 뭐 이단들 전부 다 딱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뒤를 들어보면 틀린 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 말은 맞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스테반 집사님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앞뒤를 바꾼 거예요. 앞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이 말을 가지고 신성모독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족끼리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 앞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것도 이 앞뒤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쉽게 그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사람이란 존재는 결국 이 앞뒤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악한 사람은 없잖아요. 일부러 악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앞뒤 스테반 집사님이 얼마나 이야기를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 그 앞뒤를 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들었다면 내가 성경을 잘못 알았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진짜 이게 예수님 말씀이 예수가 구세주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닫은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앞뒤를 잘라 먹어요. 앞뒤 없이 어떤 단어나 무엇에 이 사람들이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앞뒤를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씨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닌데 틀린 말이 돼요. 분명히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이제 적용을 해보시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만약에 그분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미 앞뒤가 안 좋은 이게 이제 문맥이에요. 그분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좋게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진짜 진리를 전하고 좋은 분 맞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저분이 나를 이해해주고 저분은 믿을 수 있구나. 저분은 참 좋은 분이구나. 저분은 진실된 사람이구나. 그러면 진실된 사람이 전할 때 그 말이 진실된 말로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오해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이상해. 그러면요, 이상한 말로 들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현대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그래요. 텍스트는 컨텍스트가 결정한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아까 전에 바보라고 드렸던 그 비유예요. 연애할 때는 그 바보라는 단어는 사랑의 언어고 진짜 좋은 말이에요. 그 두 사람 간에는 그 문맥에서 그 앞뒤에서 그러나
두 사람의 사이가 이게 깨지고 뭔가 이게 오해가 생기고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요. 바보라는 단어는 이게 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따라서 결론은 조심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는 걸 알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말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생각하고 전할 때도 그러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를 잘못했냐?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원래 거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잘못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들으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존심을 먼저 세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열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그러한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세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할 때로 적용해 보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할 때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차근차근 이게 아무튼 그럽니다. 왜냐하면 앞뒤를 그분이 앞뒤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네. 아무리 옳은 말을 전해도요. 그분에겐 그게 옳은 말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고 이단들이에요.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분이 그 사기꾼을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때부터 사기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단들이 사기꾼들이 이걸 제일 잘해요.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요. 앞뒤가 중요합니다. 앞뒤.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닌데 틀리게 들리고 맞는 말이 아닌데 맞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뒤 때문에 그래요. 앞과 뒤. 그 상황이요. 문맥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짜 여기 우리들의 어떤 씨름이 있고 여기 영적 전쟁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모르는 건 죄가 아니고 사실 우리 다 모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이걸 알고 정말 그 앞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닌데 틀린 말을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진짜로 이거 어렵습니다. 아무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결국 진실한 것은 진실한 분들이 이기는 거예요. 정말 이 앞뒤 틀린 말이 아닌데 틀린 말 이게 되는 거 이거 알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너무너무 귀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